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와 교회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가 올 여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도 그랬죠. 기후위기로 역대급 더위와 홍수, 태풍이 찾아올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후위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질서가 사라져버리자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결국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질서를 잡아줘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집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의 혼란, 무질서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사회에 만연한 질병인 공황장애, 우울증 모두 이러한 내면 세계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러한 무질서의 끝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무려 3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인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는 수년째 자살입니다. 40대부터는 암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도 40대부터 암인 이유는 그 내면의 무질서가,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내면의 무질서가 병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40대부터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에는 10대 학생들이 연속으로 10대 학생들이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까지 낮아지고 있으니까 참 미래 세대가 참 안타깝고 또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적 배경은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무질서와 혼돈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필 오늘 말씀은 그 무질서의 끝판왕이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계속하는데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문으로는 혈통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친척이긴 한데 이 가문상 혈통상으로는 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장만,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그래서 제사장직을 아론의 자손들만 독점하지 말라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막 지도자들이 일어났거든요.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반역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섭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무력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정말 하나님의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지진 같은 거겠죠. 또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불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희생양 삼아서 너희들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 14,7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까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 피비린내 나는 불만과 반역의 현장을 역전시킬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참 독특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지팡이는 각 지파 지도자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내가 리더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끌고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지팡이는 인도자, 지도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을 지팡이에 쓰게 합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가 한 지파씩 이뤄서 12지파의 지팡이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인데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요셉 대신에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두 지파를 차지하게 돼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열의 부대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는 그 지도자의 이름 누구를 쓰냐?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13개의 지팡이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13개의 지팡이는 어디다 둔다고요? 지성소 언약궤 앞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앞에 13개의 지팡이를 두는 겁니다. 언약궤, 지성소,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앞에 둔다는 것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둬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우미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지도자의 지팡이에게만 우미 돋아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언약궤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했던 방법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필 그 죽은 나무에 우미 돋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고도 희한한 방법입니다. 과연 13개의 지팡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8절입니다. 바로 그 결론으로 갔는데요.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조차도 너무 놀래가지고 느낌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이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이게 희한하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 반역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건 어떤 사인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아론이 대제사장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쌍만 난 게 아니에요.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아론의 권위는 자기 스스로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위와 권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이 권력인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권력을 차지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권력과 권위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질서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구도 대충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익수, 유격수 모두 그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그만큼 한마디로 무질서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잡으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일 동안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 해와 달,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질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만 그 온전한 안식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질서를 깨트린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반역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쭉 이어져 온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인 것입니다. 그는 죄로 무질서해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에 16장 48절에 보면 반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중간에서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인 것입니다. 아론의 중재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신 것입니다. 원래 14,700명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아론의 중재로 멈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아론은 모형이고 그 실체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거기라는 것은 이제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그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무질서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이제 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좋은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를 꺾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또 파송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의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세워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의 실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대제사장의 아론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그림 같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지팡이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곳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가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서 반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순종하는 백성들은 다릅니다.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는 멸망의 표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반역, 무질서를 바로잡으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들 심판하겠다.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지팡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 아이고 우리가 멸망하게 됐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그 심판으로 그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를 보지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약속,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의 모형, 또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는 무엇의 모형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당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악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생명의 통로라고 말하면은 이것처럼 미련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이자 약속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새 생명이 움트듯 십자가는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열매 맺는 그 지팡이가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어가는 이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에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무질서해지고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 주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영적 질서가 잡힐 때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목적지가 멸망과 죽음이라면 질서의 목적지는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를 바라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있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죄로 무질서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깨우는 주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부러지고 왜곡된 마음을 펴는 주님의 다리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혼잡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는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 이 세상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인 만큼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들이 죽음으로 몰려갈 때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누리며 새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